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021년은요 신축년이라고 하죠.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2020년도의 그 마지막 키워드가 제가 살펴보니까 백신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거의 키워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2020년도가 맞춰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백신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백신이 또 나오면서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희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소식이 들리고 그 감염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그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감염 확산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요 한 해를 마치면서 사실 참된 우리 희망의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그 국가들은요 우상 문화가 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은 나라들은요 새해가 되면 운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SNS나 방송에서 이런 운세와 관련된 것들이 자주 올라오고 또 그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작년 거의 그 마지막 즈음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1월 2일이었는지 3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새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새해 첫 인사와 더불어서 MC들이요. 그 사회자들이 각자의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가 그날 방영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2021년도에 어떤 연예인이 가장 성공할 것인가, 가장 그 대중들에게 각광과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운세를 점쳐보는 게 그 프로그램의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그 채널을 이제 꺼버리긴 했는데, 그것을 끄고 나서 한편으로는 2021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욱 심각해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정독하고 싶었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신학자이고 인문학자인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책의 분량이 거의 700페이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가 좀 주저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책을 이제 정독해 보겠다 생각하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답변을 그 책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달라스 윌라드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는 것이다. 특히 그분을 이미 안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 예수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분을 안다고 믿는 그런 가상의 친숙함이 생소함을 낳았고, 생소함은 경멸을 낳았으며 경멸은 심각한 무지를 낳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친숙함이 오히려 예수를 생소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 생소함이 경멸을 낳고 경멸은 결국 심각한 무지를 낳았다. 이 말이 상당히 공감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예수를 한 인간으로 흥미를 갖고 대하거나 예수가 자신의 현실 생활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예수는 이 현실의 이슈를 다루는 현실의 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부딪혀야 하고 지금 부딪혀야 하는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하는 이 세상이 아닌 저만치 허공의 영역에 관심을 둔 존재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는 능력 많은 분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이 글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심각한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결과적으로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마음에 답답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도 극심한 무지함의 장벽, 아주 극심한 무지함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을요, 아주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오늘과 같은 현실에 놓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것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시대적 차이는요, 굉장한 갭이 있죠. 수천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2021년 표어를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거의 보낸 11월에 제 마음에 이제 한 단어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의 문구를 제가 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요, 예수 우리의 모든 것,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또 달라스 윌라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쓴 글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희망에 기대를 걸지 못하고 그 희망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희망으로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희망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아주 풍성한 그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시작인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에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요, 예수께로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예수께로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술집에 가서 진탕 마실 계획으로 술집을 향해서 빠르게 그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술집을 가지 말고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 친구야, 저 교회 종소리는 오늘 우리 보고 신나게 즐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한 친구는요,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 교회 종소리는 즐기라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한 친구는요, 술집으로 발걸음을 그냥 갔습니다. 바로 그날의 결정은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1885년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손에 신문을 한 장 들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신문의 머리 기사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식. 그 대통령의 취임식을 알리는 그 신문의 타이틀이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요, 그날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 간수가 그 친구가 신문을 붙들고 막 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학 시절에 저 클리블랜드는 나와 똑같이 술집에서 흥청거렸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집을 향하던 우리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나보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자고 했는데 나는 술집을 향했고 그 친구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흥청거리며 술에 쩔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날의 교회 종소리는요, 클리블랜드에게는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형수가 된 다른 친구에게는요, 교회 종소리가 환락의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 방향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꼬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방향을 정한 클리블랜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은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께로 방향을 정하고 그 인생을 예수께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배부르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복락의 강물을 들이마시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요 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번에 같이 보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이 말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사명을요. 예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예수로 바뀐 것 아닙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찌 바울처럼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바울 이후로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의 고백이었고, 배운 자들의 고백이었고, 지금 지위가 높은 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이 짐 엘리엇의 일생을 잘 영상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은 와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그들의 5명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는요 총이 들려 있었어요. 옆에 동료 선교사들이 그 창 끝에 찔려 죽을 때 그들은 총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그 와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땅에 흘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엘리엇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가치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엘리엇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태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오래 사는 삶, 장수하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짐 엘리엇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자기 인생을 헌신한 이후에 그 부족에서는요 20%에서 4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우카 부족은요 분쟁과 살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근데 그런 살상들이, 폭력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에는요 오랫동안 옛날부터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없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서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이후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는요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 이후로요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복 대신에 친구가 되어주고 폭력 대신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2년 9월 23일에 국민일보 신문에 아우카 부족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와오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십 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과 봉헌 예배에 참석한 여러 많은 손님들이 모인 상태에서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요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4명의 선교사,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데 가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우라니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006년도 1월 8일에는요,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이 아우카 부족에 대한 아주 뜻깊은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짐 엘리엇의 뒤를 이어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자녀와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옛날 짐 엘리엇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인디언들의 그 자녀들이 이 선교 보고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그 부모의 자녀들과 그 부모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의 그 자녀들이 함께 선교 보고에 참여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보복적인 살인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평화라는 말조차 없을 정도로 폭력을 아주 정당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폭력과 살인으로 다 일찍 서로가 죽이고 죽어서 한 번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아우카 부족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향방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행복만을 쫓아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주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